김영범 씨에게 찬양이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예배나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찬양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대답을 빠듯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냥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실 음악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그 찬양, 그런 살, 또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민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에서 자주 따라 부르던 노래들을 직접 작곡을 하셨는데 네. 작곡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올해 나이가 40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예. 많이 놀라셔요. 혹시 못 찾으셨어요? 12년 전 28살 때 네. 말씀하시면 네, 작곡하셨다고 네.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뭐 들을 게 없네요.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교회 형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나씩 만들었다고 찬양을 작곡했다고 이런 그 뜬소문이 돌았는데 그걸 듣고 저도 어린 마음에 나도 노래 만들고 싶어 이래서 시작을 했던 게 사실 첫 작곡의 계기였습니다. 사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디션 많이 참가하듯이 네. 김영범 씨도 좀 이런 찬양 오디션 참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한 건 아니고요. 한 번 했는데요. 사실 나갔던 이유는 주님을 정말 높이고 싶은 마음보다 그 대회에 본선 진출을 하면 그 12팀 모두가 같이 음반을 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동기로 야, 나도 음반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1차 예선, 2차 예선은 통과했었고요. 3차 예선에 30팀이 이렇게 추려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번만 더 통과하면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좀 떨어졌죠. 그 대회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만든 악보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들은 아닌데 굉장히 미사역으로 쓰여 있구나. 작곡을 처음 해봐라 그러면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살짝 좀 겁이 났어요. 나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찬양을 만든다라는 건 굉장한 책임이 있구나.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젠 노래를 되게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된,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한 곡 한 곡이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10대 시절을 지나고 20대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어떤 활동,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 사역이다 이런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90년대 초반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매주 드리고 하면서 예배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변하고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으로 좀 예배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캠퍼스 워십이라는 그 팀에서 이제 음반을 내게 됐을 때 우리의 곡들, 외국의 그 번안곡들 말고 우리의 곡들을 좀 더 수록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예배를 좀 다루자라고 했던 게 2003년이었고요. 한 12년밖에 안 됐지만 뭐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사실 10년 전에는 창작곡, 예배곡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캠퍼스 워십 하면서 곡을 상당히 많이 만드셨는데 찬양을 많이 만드셨는데 네. 전국적으로 불려졌잖아요. 네. 어떤 곡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이 1집에서 수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그런 노래도 축복송의 레전드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외에 뭐 주님 우리게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뭐 이런 노래들이 그 세 개 음반을 통해서 한 7곡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성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네, 저희 네. 축복송 너무 좋아해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되게 부끄러워한다. 예. 성희 씨가 미남 네. 앞에서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태우 씨 얘기한 거예요. 네네. 네. 이 곡이 네.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비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팀앤팀이라는 그 미니스트리 NGO 단체인 그 단체 이제 대표이신 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사역을 소개하셨어요.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물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맑은 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그 단체의 선교 사역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면서 우리가 우물을 파줄 테니까 너희는 뭐 예수를 믿어라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짓게 해달라거나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맑은 물을 먹여서 생명을 얻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구나, 이거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그냥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돕는 일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주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두 줄 가사에 넣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얘기인지 몰랐죠. 네, 제 이용주 선교사님 알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갔다 왔어요. 케냐에 갔다 왔는데 그러시구나. 정말 그 우물 파는 게 누군가가 이제 정말 5천만 원을 후원을 해도 파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선교사님 두고 쓰신지 몰랐네요.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흔한 교제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그냥 마냥 축복해 이렇게 하지만 네. 정말 실제로 죽어가고 힘든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단체로 하는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는 개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네. 좀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캠퍼스 워십이라는 팀에서 2003년, 4년, 5년 이게 3년에 걸쳐서 이제 음반을 3개를 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팀에 계속 잔류하면서 4집, 5집, 6집 노래 한두 개씩 계속 작곡해서 넣고 하면 사실 제 어떤 사역의 입지라는 게 좀 보장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원하시는 삶의 가치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 군데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계명, 지키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세 군데에서 보면서 나는 그냥 선교 사역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의 우리의 이웃들, 또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선교고 사역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얻고 나서, 그때가 30살이었거든요. 사실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난 이대로 쭉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는 지난 10년의 삶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후에 2012년도에는 첫 앨범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오랜 시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내 솔로 음반이 나온다면 죽기 전에 그냥 하나 내도 후회가 안 될 만한 음반이었으면 좋겠고, 뭐 10곡, 12곡이 들어간다면 어떤 곡도 이렇게 버릴 만한 곡이 없는 그런 좀 베스트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한 1년 반 동안 음반 작업을 하면서 8년 동안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음반을
솔로 음반을 처음 냈죠. 14곡, 15년 동안 만든 14곡을 수록해서 제 이야기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8년 동안 준비한 앨범 속에 네. 자신이 만든 곡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식 같은 마음일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곡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반 타이틀은 이제 리빌드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사실 교회와 또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리빌드의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면서 또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네. 네, 김영범 씨의 찬양을 듣고 부르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네. 분명히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음악을 하려고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함께 고통스럽게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어떤 그런 사역인 거지, 그냥 노래 좀 잘하고 연주 좀 잘한다고 해서 무대에 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려고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어쩌면 무대가 아닌, 평생 무대나 음반이 아닌 그냥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노래를 할지라도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묶이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넌크리스찬들과 말씀하시면을 부를 수 없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리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도구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실 몇 년째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한 곡 한 곡 조금씩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나님 없지만 그 안에 성경의 가치를 담고 있고 따뜻함을 담아낼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세상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저런 공연들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이 2015년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하신 힐링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보여지는 면보다 그냥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자체를 더 좋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삶이나 제 생각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오늘 나눴던 노래들과 이야기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좀 따뜻함이, 또 위로가, 또 도전이 되었었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 솔로 음반의 타이틀곡이고요. 너 그리스도의 몸이여라는 이름인데, 허물 많은 이 교회, 또 수많은 그 작은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인 그 본질을 깨닫는다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그 찬란함을,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곱씹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영범 씨가 전해주시는 찬양의 무대 다시 한번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부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야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부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